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간 허락하시고 그 첫 시간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러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느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대목입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 오늘 교독한 내용 중에 다 나와 있죠.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사건 속,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유명사로 부르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저 위에 계신 엘로힘이 내려오사 여호와로서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북쪽을 말합니다. 북열 지파. 그러니까 이 시대 때부터 남북의 갈등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분되어짐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칭해지고 있죠. 죄를 졌습니다. 살인애가 죄를 졌든 밧세바의 죄를 졌든 무슨 죄를 졌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분명히 무엇인가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라든가 다른 거를 보면 다윗이 스스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인구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인구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전쟁, 보여지는 전력, 군사력, 힘 이런 것들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병력 수를 조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입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은 아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왜 인구조사 하시는 걸 기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미래,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 달렸는데 왜 다윗 왕은 자기의 것을 세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여호와의 전쟁에서 다윗의 전쟁으로 바뀌려고 하는 다윗의 위험한 의도, 그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작은 것, 뭐 미래는 좀 먼 것이라 그래도 제가 사업을 해요. 근데 요 사업이 당장 어떤 뭐 계약이 성취돼야 되고 그래야지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래서 막 자기 계획을 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될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질서에 들어가 그 질서 속에서 질서를 이용하여 질서에 편입되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잊었느냐? 내가 스스로 쓰려하느냐라는 겁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군사 숫자를 지금의 10배, 100배를 더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내가 하려고 하면 근데 결국 나오는 게 자기의 의고 자기의 업적이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전쟁을 펼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군대의 숫자, 군인의 숫자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 왕은 이런 이 병력을 세는 것,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군사력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딱 받고 나서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10절 말씀.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일 할 때요. 첫째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게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내 일이면 뭐 그만둘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단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내일은 없어요.
우리의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화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거든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우리 선배, 우리 때까지는 자녀를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키웠어요. 근데 젊은이들 보면 자기들이 키우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첫째여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안 해요. 내가 키우려고 그러고 세상의 질서, 어떤 학원을 보내고 무엇을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뭐 근데 결과는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키우는 아기가 훨씬 행복하고 잘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면 자식이 망해요. 부모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몰라요. 그럼 자식을 지 마음대로 키웁니다. 세상 따라 키우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 나라가 지금껏 왔는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크니까 자기의 전쟁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원이요, 우리 교회요. 누가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와 병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운영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정답입니다. 이 병원 어떻게 가면 될까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믿는 이 병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병원이라고 믿는 이 하나님의 병원, 이 안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자기 업적밖에 안 나와요. 첫째가 하나님의, 그래서 이 병원은 사랑하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병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힘 입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면 거의 100% 그렇습니다. 원망하거나 짜증하거나 혹은 오만하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지금 요즘 신방을 다니는데 거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세요. 신방의 말씀들이.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꾸 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내 일이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온전하게 그 일에 복무하게 되는데 내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 스타일, 내 뜻, 그러니까 자꾸 불화와 짜증, 원망.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충성만 남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병원이 하나님 병원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락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또 그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 다윗처럼 이젠 여호와의 전쟁에서 나의 전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마음에서 꿈틀댈 때가 항상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높아지고 무엇인가 좀 잘 되고 무엇인가 경험이 있어지고 무엇인가 내가 실력이 좀 생겼다라고 할 때부터 내가 한번 해보자.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일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일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대충 그래. 그래서 막 하면서 이거는 내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됐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대접받고 싶어요. 나는 목사라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고 교인들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나를 좀 대접해 주시오. 나를 높이시오.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순간 모든 신앙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신앙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다 자기의 전력을 하고 이제 내가 내 전쟁을 이제 내 독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숫자를 다 센 다음에 딱 느끼는 게 내가 죄를 졌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인데 나로부터 하려고 했구나. 그때 이제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 징계의 말씀입니다. 7년 기근, 3년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석 달 동안,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어떤 걸 택하겠느냐.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를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할 수는 있겠죠. 징계를 감해 주세요. 징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으나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징계가 싫어서 하나님 떠날래요. 그렇다고 징계가 없어지질 않아요. 죄의 삭슨. 징계를 치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성공한 자죠. 무엇이 성공했을까? 죄를 짓고 계속 그냥 징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징계도 안 받아요.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사생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다윗이 갓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3일 동안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셔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예루살렘을 다 멸하려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이젠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죄인은 접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죄인을 치십시오. 이제 이름으로써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징계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쓰는 거거든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에이, 어쩌다 걸린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징계가 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딱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를 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원수가 됐습니다. 제 악을 행한 건 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왔고 당신이 회개했으니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화목하십시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을 다윗이 사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의 기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제발 늑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업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교인이나 직원들을 보면서 경계할 때 제가 두려워할 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내 뜻대로 하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 즉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옅어질 때 저는 굉장히 두렵고 그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병원은 이건 하나님의 병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참 오만과 교만이 극에 달한 거죠. 그게 다윗이 하는 일입니다. 징계받습니다. 제가 인사를 할 때도요. 병원 직원들 배치를 할 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데 방해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렵지만 제가 인사를 다른 데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한 권한들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징계려니 혹은 섭섭하다라고 여기겠죠. 섭섭하게 여기면 안 돼요. 자신을 발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안 서면 하나님은 저를 치시고 병원을 치십니다. 두려워해야죠. 예수를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병원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저에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해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뭘 주장하게 강하게 주장할 게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이게 옳아, 이게 옳아 막.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사랑이 안 보여요. 사랑으로 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감동 먹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천사의 말과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는데 열매가 다 나는 옳은 일 했어. 나는 옳은 소리 했어. 나는 옳게 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실족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랑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방법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옳으니까 니들이 죽어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단, 예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이제 내가 하면 되겠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병원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사건이 터질 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욱하는 게 나오고 자기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의 실패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사탄이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근데 뱀이 사탄이 왔는데 육체와 짝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서 육체가 나오거나 혹은 내 속에서 내 생각이 나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다윗의 징계가 안 옵니다. 하나님께 악을 안 범하죠.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조차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속에 있는 오만과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남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새 사람 되어 거듭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주장하사 오늘 하루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거처에서 우리의 심령 및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